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왕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갈 때도 그것은 사담 후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고, 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그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임금, 왕, 지도자,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국민들에게 더 손해가 많습니다.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늘 다수입니다. 소수의 이권과 소수의 생각과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다수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철학이 아직 발달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요, 또 그때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처 다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언어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바산 왕 옥이, 그때도 옥시가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그 백성이 나온 것이 아니고 왕 옥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전쟁을 건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성경은 그대로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ighteous war, 의로운 전쟁은 어떤 경우냐?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할 때다. 정당방위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지금까지 신명기에 모두 2번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번 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장 32절을 보면 시혼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고, 3장 1절에는 바산 왕 옥이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들이 방어만을 위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 이상의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성읍을 다 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느 선까지가 의로우냐 하는 질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지요. 그런데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전세가 뒤바뀌어서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서 38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결정해야 됐던 것은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면 38선을 넘어서 밀고 가느냐, 이 질문이 대두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군사적인 목적이 전쟁을 막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38선에서 멈춰야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나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해서 38선을 넘어서 밀고 갔습니다. 예. 반대로 1992년인가요? 1년인가요? 1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차 중동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이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때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ilitary objective.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10년 뒤인가요? 다시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옳았느냐 글렀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수행할 때 방어를 위하여 전쟁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방어만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른들만 죽이지 애들까지 다 죽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들까지 다 죽였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를 보고 와서는 인디아나 존스 1편 수십 년 전에 나온 영화 아닙니까? 인디아나 존스 1편 주인공이 젊었을 때 인디아나 존스 1편이 나왔는데 그때 Raiders of the Lost Ark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를 왜 그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느냐? 죄송하지만 부채질을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왜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느냐?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걸 가져가면 어떤 그 국가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례를 보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패배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언약궤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빼앗겼대더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성경은 참 옳대.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조작한 것이라면 그런 것을 쓸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쪽팔린 사건을 왜 씁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줬다. 그걸 숨기려고 하지.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그 성읍을 다 취하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 그랬어요. 다 죽였다. 그걸 찾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전절을 2장을 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2장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하고 진멸했다.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애들까지 죽였느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인종청소라고 부를 것입니다. 인종청소를 단행했다.
라고 아주 그 사람들에게 아주 욕을 먹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유아까지 죽이라고 명하실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것은 성경의 그 맥을 보고 이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패턴을 보지 않으면 이 한 구절만 읽었을 때는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못됐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성경의 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든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이 대대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몇백 년 후인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 아말렉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의 것은 양이나 염소나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듣지 않고 임금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양과 이 짐승 가축에 살찐 것을 살려둔 적이 있습니다. 아각, 그때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화를 내고 사울 왕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백 년 후에 에스더를 가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 누구의 아들이냐, 어느 사람이냐 했을 때 아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아말렉이 대대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이 정말로 수백 년 동안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근에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은, 에스더에 대한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하만의 어머니가 하만을 낳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양쪽 기둥에 이 나치의 표시인 만자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그 영화가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아각의 어머니가, 하만의 어머니가 하만을 출산할 때 이 나치 만자가 새겨진 그 양쪽에서 그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반유대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옥이라는 임금이 그냥 나와서 싸운 것이 아니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웠는지라, 대적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전쟁, 물리적인 다툼이 있기 이전에 철학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가치관적인 대적의 상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정신적이고 가치관적이고 철학적인 대립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방 민족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사명과 운명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을 대적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이 모든 것을 싫어하고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하고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영적이고 가치관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연장선으로 군인들이 나와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의 맥을 끊어놓지 않으면 대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도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살려놨을 때에는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대적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사회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든가 누구를 진멸한다든가 제거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는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엮여 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이제는 더 지혜롭고 더 복잡하고 더 인내하고 더 많은 노하우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치 않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엔티크라이스트. 이것은 섬뜩한 표현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것은 그냥 어떤 종교를 쉐어하지 않고 종교를 따르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리조나의 사막에서 열린 뉴 에이지 캠프를 갔다 온 크리스찬의 그 경험담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리조나의 사막에서 뉴 에이지 캠프인데 별의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답니다. 마녀들에서부터 점성술자, 무당, 별의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이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행위 예술로서 그들의 공동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침내 패배하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행위 예술로.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침내 패배하는 것을 그들이 꿈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상상이 안 되시지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것입니다. 설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양 같아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저래.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믿을 거야.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끝나지만 세상에 물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는 복음이 뭔지 알고 기독교가 뭐를 가르치는지 알고 과거의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기독교 문명에서 살아보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패배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패배하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전부 다 상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광범위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순전하게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크리스찬이 잠입해가지고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그런데 그들이 행위 예술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패배하는 것을 하고 그걸로 이제 피날레로 장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이제 이 사람의 말은 그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상처를 입었고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3,000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이 시간에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예수님 섬기는 일이 수고가 많이 있느냐? 영적인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씨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얻어맞고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참석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부분적으로나마 그래도 뭔가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씨름에서 다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씨름에서 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선배님이 1학년 학생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방언을 받게 했습니다. 그 1학년 학생이 저에게 방언의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 앞에서 방언을 그때 저는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도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전도했던 선배님의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그 학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배님 얘기가 자기가 그 학생을 전도한 다음에 이 선배님이 이제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남녀 교제를 쉽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어기고 잠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어깨에다가 팔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팔을 이렇게 얹는다 그러나? 아무튼 이 늑대표 목도리지요. 이렇게 그 여자친구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학생이 자기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1학년 학생이 교회를 더 이상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학생이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기 선배가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것과 자기의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선배가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심지어 죄를 짓든 간에 사실 자기의 신앙과는 별개지만 갓 태어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실족한. 그래서 이 친구도 죄에 빠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교회를 오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가 더 이상 교회를 다녔다든가 크리스찬 모임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들이 교회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그들도 의외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중에 방언해봤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놀랍습니다.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지만 과거에 다녀봤다고 한 사람들 중에 성령 받아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정신병원의 환자들 중에도 성령 받아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끼리 서로 방언받게 해준다고 기도한다 그래요. 환자들끼리 들어왔다가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방언받게 해준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교회라는 제도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든 교회에 나가서 집사에게 사기를 맞았다든가 장로에게 사기를 맞았다든가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비극적인 일이. 제 친척분 중에도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것은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분 댁을 처음 찾아가 봤을 때는 아파트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찾아가 봤을 때 교패를 떼어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게 싸구려 교패는 거기다가 접착제를 이렇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떼면 자국이 생깁니다. 저희 교패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교패는 떼도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 접착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옛날에 여기다 교패를 붙였었는데 왜 그걸 뗐을까? 그 말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갈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 교회에 나가서 저희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개를 들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인들과 돈 거래하지 마세요. 목사하고도 돈 거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돈을 보면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길은 교회에서 돈 거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교회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배반을 한다든가 속이면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교회는 순수한 목적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목적으로 와야지, 그 이외의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사실 교회를 올 때는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순수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어느 교회는 물이 좋대더라, 좋은 배필감이 많대더라, 그런 얘기 듣고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은혜롭대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가야지. 그거 말고 이 교회에 청와대 가는 사람들이 많대더라, 교회에 물이 좋대, 이런 이유로 교회 가는 사람 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대신에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다른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해주시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동기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임합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 받기가 힘들다. 그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 예.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예.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 7가지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지속됩니다. 이 수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를 하신 분들 중에 피로감 때문에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 좀 쉬고 싶다. 어디 휴가 은퇴 좀 할 수 없을까? 이 믿음의 삶에서 은퇴 좀 하면 안 될까? 나도 보통 사람처럼 좀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러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씨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때까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정장도 벗어버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TV 앞에 앉아서 그야말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쉬고 싶지요.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벗어버리자. 편하게 좀 쉬자. No way. 전신갑주는 자나 깨나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입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고 다녀야 됩니다. 목사가 잘 때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그건 이제 농담입니다만 제가 넥타이 매고 자는 건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잘 때도 넥타이를 맨다. 언제 신방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인은 전신갑주를 입고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